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9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을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빚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빚을 졌다 그러면 분명히 은행이든지 어딘가에 채무관계를 다 갖고 있고 또 이런 채무관계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진 자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대학 가서 처음 대학 갈 때 그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앞으로는 다시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남 앞에 굽신거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게 대학 갈 때의 아주 중요한 저의 동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늘 집에 이렇게 등록금을 받으러 가면 아버지가 안 계시고 옆집에 꾸러간 엄마가 그 어려운 말들을 막 험한 말들을 듣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옆집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돈도 없는 것들이 왜 자식을 공부시키냐 그 말을 듣고 두고 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간사를 하면서 캠퍼스에 전도자를 하면서 어느 날 돈이 톡 떨어졌는데 그때 엄마가 같이 사셨어요. 서울로 오셔서 식당에서 그릇을 씻는 일을 하셨는데 엄마한테 엄마 저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엄마가 빌려다 주셔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 약속도 하나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내가 빚을 또 지는구나 이 단어가 늘 함께 쫓아다니고 부모님한테 늘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헬라인에게 무슨 빚을 졌으며 또 여기에 나오는 야만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빚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 빚졌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빚지냐? 되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만인까지도 어리석은 자들에게까지도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1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싹쓸 대신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빚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나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나의 구원받은 이유가 똑같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받은 성도됨과 부르심,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한 구원,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거지만 하나님께 빚진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빚졌다는 단어가 구원받은 자신의 모습과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빚졌다. 왠가 하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선교사라면 저는 해외에 갔겠죠. 그죠? 그러나 교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이라서 늘 빚진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때로는 저를 누군가가 홀대할 수도 있고 뭐라고 말해도 그것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왠가 하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게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사실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아니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는 너무 거대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 속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다드림교회는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 혼자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수련회 때 제가 제일 역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안식월을 지나고 와서도 그렇고 수련회를 보면서도 저 진짜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우리 준배 교육자를 대표해서 우리 박철환 목사님이 중심을 다해서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참 사역자로서 수련회를 이렇게 큰일 없이 사람들이 다 수련회 치렀다 그러면 정말 교육자들 수고했겠네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특별한 교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귀한 일이고 이번에는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족들을 따라서 여러 명 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가족들 중에 불신자들을 먼저 붙여주시려나 보다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아이들을 저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공차고 놀았잖아요. 가만히 보면서 불신자들 이렇게 데리고 오면 진짜 좋겠다. 1박 2일로 와서 우리 이런 데 캠프 합시다. 그러고는 공차합시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 분명히 올 거거든요. 이제는 나가서 노방전도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런 일들에 돈을 막 허비해야지만 아이들이 교회 좋아서 온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놀랬던 거는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친구도 아니었던 서먹했던 아이들이요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친해졌는지. 참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서 우정을 쌓는 것처럼 귀한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우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까지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공릉동에 있는 기다리 사역을 통하여서 목요일 저녁마다 이 동네에 책임감이라고 하는 서점이 요 뒤에 있어요. 가시면 아주 작은 2층에 있는 서점인데 그곳에 가셔서 소설가들을 만나고 글 쓰는 분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같이 왔던 회원 중에 그게 같이 글을 읽으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여기 오셨습니까? 이래서 당신 누구신데요? 그랬더니만 저의 페이스북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들과 뭐 목사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글벗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모임에 가는 이유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알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이 앞에 쓰시락에 가서 아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쓰시락에 10년쯤 왔는데 당신은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딴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협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해요. 참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줘요.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 때문에 바울은 담대했고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죄수가 되어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해도 견뎌냈습니다.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 올라와서 차를 한잔 했는데 참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갔더니만 그 이전에 목사님이 사고를 쳐서 교단에서 자기를 파송해서 갔는데 이전 목회자가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1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인데도 가서 첫날 제가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서 자기는 설교도 안 하고 부모님들이 그래도 아들이 교회를 한다고 해서 그 먼 곳까지 오시는데 부모님들을 모시고 카페에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데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하고 난데 목사님 참 목사님이 수치를 당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뭘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전에 수치 당한 일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뭐 잘못했다 이런 거 지적받아 본 적이 있어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는요 어느 날 제가 차를 이렇게 아파트에서 꺼내다가 그만 옆에 차를 살짝 긁었는데 그 주인에게 전화를 하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전화를 드렸더니만 상대방이 그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 멀리서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개새끼가 뭐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전화 속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요 차 긁고 그래도 전화까지 드려서 제가 긁었다고 말씀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 전화기를 타고 그 개새끼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싸울까 말까 이 생각을 한참을 했어요.
말이 얼마나 험악한지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독하든지. 그래서 거기다 대고 남자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차를 수리를 맡겨야 되니까 또 차를 임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빌리기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시라고. 그런데 저는요, 돈보다도 개새끼라는 말을 들은 게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한번, 이건 내가 잘못해서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도 수치를 당해본 적 있으신지요? 바울은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바울은 수도 없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왠가 하면 이 복음은, 내가 갖고 있고 나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게 주신 복음 때문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너희가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께 빚진 자는 사람에게도 빚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은 다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또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비록 수치를 당하여도 아니야,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걷게 하옵소서. 온 가족 수련회를 통해 주신 은혜와 믿음을 소멸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자라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실 공간을 바로잡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